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인데 15절부터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건대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읒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중에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일은 저희가 열왕기하 5장 앞부분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병을 고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기를 원했는데요, 엘리사가 그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만나서 살해를 요구하고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죠. 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요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저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며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신들의 논리고 그래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요, 착한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삶,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선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하냐, 선하지 아니하느냐를 판단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구상에 아직도 왕정 국가들이 꽤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 왕정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백성이 그 왕정 국가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삶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어떤 위치가 될까요?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대역죄인.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왕에 대한 태도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가장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대역죄인은요, 역사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상 모든 왕정 국가에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대역죄인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하고 틀리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죄인은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으셨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을 해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선한 행실을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기분 나쁘다가 아니고, 죄인은 존재 자체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다. 자,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선하게 살아봤자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도 등장하고 이방인들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이방 나라나 이방인들이 등장을 해도 성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고, 주변 인물이나 이방 나라들은 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대적자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아주 가끔 이방 나라예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더 좋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이방 사람이 더 거룩하고 그리고 이 이방 사람을 칭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이죠?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방인이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 나라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등장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나만이 등장합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죠. 자, 근데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제국에, 여러분, 그것도 장관만 해도 의리의리한 자리인데 군대 장관이면 실세 아닙니까? 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집에서 종로로 타는 그것도 어린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잠시 열을 내기는 합니다마는 신하들이 아유 왜 그러세요? 가서 그냥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가서 몸을 씻고 병이 나요. 당시의 권위주의 문화 속에 여러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것은, 자,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병이 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 나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나만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만은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은혜를 한 번 받은 이방인이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면 수십 번, 수백 번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보다는 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만의 고백은 그런 자기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씩 이방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에서 그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는 가나안 여자 라합이 등장을 하죠.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이방 여자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과정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늘 난리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앞에까지 와 있으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지,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도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뚫으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는 절대 통치자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이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서 지금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등장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방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성경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들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5장에 나하만이 등장하고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나하만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나하만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이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방인의 치유받는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도 받아주시고, 그 이방인이 치유받겠다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 않아요.
오직 은혜와 긍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공로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언제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력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동력한다,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없이 하나님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당연히 창조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창조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실행시키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일을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깔끔하게 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동력이 하나님을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동력을 하세요? 동력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동력을 통해서 동력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동력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하는 인간이 복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람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식은 워낙 독특하고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유리하고요, 무조건 사람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나중에 결과가 밝혀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네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네 하는 거 보고 한번 보상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요, 시작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네 하는 거 보고 할게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일단 일하고 결과는 말 그대로 시간이 흐르고 진행된 후에 결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은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결과가 개런티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제 이 말을 듣고 목사님, 세상에도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할 때 그런 방식이 적용되는 거 모르십니까? 나중에 결과와 관계없이 시작할 때 결론을 정해놓고 네 몇 년 일하면 내가 얼마 줄게. 목사님, 세상에도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정해놓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에서 이런 방식이 적용될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능력 아니고요, 탁월한 능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 스스로
그냥 이 사람이면요, 결과가 개런티 될 정도의 객관적인 능력이 검증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어중간한 사람,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방식은 세상에서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적을 하나님이 따지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부르셨냐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도록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성과급이에요. 얼마를 하면 얼마를 줄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약 내가 옳은 것, 내 생각이 옳은 것,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요, 나는 스스로 혼자 만족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지옥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조건을 따진 적이 없습니다. 자격을 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본성을 한편으로는 고난을 통해 꺾어주시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다음 주일 오늘 본문 해석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은혜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조건 없는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인생임을 만약 내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면, 나도 나의 주변에 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의 열매가 아닙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는 섬김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에 대한 참이 귀한 믿음의 고백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나서지 고백하겠습니다. 못하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